마리아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 출산에 대한 날을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 이렇게 부르죠. 마리아가 출산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서 마리아가 출산했죠? 마구간. 네, 그죠? 또 뭐 있나요? 이름 예배에서는 외양간도 나오던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한 장소가 마구간이었다고 하는 성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분만실에 보통 우리 들어온 입구에도 그 자그마한 모형으로 예수 탄생의 모습의 광경을 전시해 놓았는데, 가축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뭐 성탄 카드나 모형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가축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흔한 정보도 사실 성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유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마구간 상상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 구유도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2장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차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 2장에 3차례 언급된 구유 때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인류가 갖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을에 있었을 거라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구간이라고 하는 직접적 언급은 성서에 이렇게 없지만, 물론 마구간이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딱 한 가지의 단서만 성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여관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용하는 호텔이나 뭐 그런 여관과는 전혀 다른 의미겠죠.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조금 빌려서 생각해 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구조는 복층 구조가 대다수였습니다. 2층에는 사람들이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반 1층은 종종 가축 우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출산했던 분만실도 찾는데 방이 없었던 까닭에 그 가옥 1층, 아마도 가축 우리로 사용했을 그 가옥의 1층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구간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어떤 것이든 굳이 마구간을 이렇게 제가 언급한 이유는 성서에 있고 없고, 그게 맞고 틀리고를 가려내고자 함이 아니고, 성탄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근거 없는 상상을 좀 흩어버리고, 상당히 세속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는, 상업적일 수도 있는 성탄에 대한 상상을, 이미지를, 또 컨셉을 좀 다 흩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제 옆에 성탄 추리가 있죠. 이 위에 별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실래? 네. 제가 적어 보세요 하니까 적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 부분은 제 손가락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거를 견월망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부르죠. 견월망지. 그러니까 제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견월망지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켰으면은 봐야죠. 설교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봐야 되는데, 마치 짜장면 배달부와 같은 설교자만 보고 있으면 이건 난감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거꾸로 견월망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아예 없다면, 말로만 적어보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는 사방이 되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찾기가 매우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손가락이 없다면 저기는 사방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유에 누인 구주입니다. 무엇가 손가락이고 무엇가 다리겠습니까? 구주가 다리겠죠. 굳이 따지자면 구유는 손가락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유가 없다면, 물론 우리는 구유에 누워있는 구주를 주목해야 되지만, 구유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 건지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이 문구가 3번 언급이 됩니다. 먼저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12절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리고 16절에도 구유에 누인 아기, 이렇게 3번의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 7절, 12절, 16절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따라서 오늘 성탄 메시지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 성탄, 진정한 성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고 또 찾아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구유에 누인 아기는 누구였습니까? 네, 예수님이죠. 그 이제 본명이고, 그분을 오늘 본문에선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주에 누워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는 구주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이게 낳자마자 누일 곳이 없어서 마치 신생아 침대로 구유를 찾고 있는 젊은 엄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떨까요? 그렇게 신생아를 낳자마자 신생아 침대로 구유를 사용해 본 젊은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판니인데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가축의 밥통인 거죠. 짐승의 밥통, 당시에 가장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를 대변할 때 이 판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버리는 바닥과 같은 그런 자리가 구유인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 우선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본질이 나오죠. 구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건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구원자, 구출하는 사람, 살려내는 이를 소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구유에 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소테르라고 하는 구주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 당시에는 전 세계 딱 한 사람에게만 이 소테르를 붙입니다. 그게 로마 황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는 그 소테르를 붙였던 유일한 한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는 영어로는 Caesar, 그리고 한국말로는 황제입니다. 그냥 직함인 겁니다. 대통령 뭐 이렇게. 그걸 사용한 처음 장본인 시저를 사용한 사람이 아구스토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 시저의 시조인격이죠.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 아구스토의 실명은 8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거스트. 그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아구스토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명을 가진 황제 이야기로부터 오늘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황제가 무엇을 했느냐? 센서스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전 세계 모든 제국의 영토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국방, 군인들의 징집 인원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이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에서 내렸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 인구조사의 레지스터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산딸이 되어서 마리아 약혼녀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를 마땅히 누일 곳이 없어서 누였던 곳이 어디요? 그때 그 누였던 곳이 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소테르가 구유에 누였던 것은 로마의 황제의 인구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토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행하면서 이 이유는 자기가 전 세계의 소테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 세계의 구주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식 평화를 다 펼쳐 보이면 너희들의 안녕과 모든 번영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바로 그때 하필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소테르라고 부른 겁니다. 구주라고 부른 겁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 안에서 대비를 시켜놓은 거죠.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가 내려진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힘없이 그냥 그 명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 로마의 명령을 내린 로마에서 가장 먼 동쪽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구유에 누여놓은 그 아이를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황제에게만 붙인 호칭으로 천사가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성경을 읽지만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빅 긴급 뉴스인 겁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의 구주, 세상의 소테르는 로마 황제 한 사람. 그 질서로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그걸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통치되는 바로 그때 그 인구조사가 움직여지는 그 도달하게 된 꼭지점, 그 꼭지점이 구주가 누여있는 구유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막 밀려가지고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되나 보다, 여기가 내 벽인가 보다,
이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밀려 딱 도달한 곳이 구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소테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유가 황실로 바뀌는 셈이죠. 소테르는 로마의 황실에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의 기자인 누가는 아니다. 오늘 이 구유가 바로 로마의 황실의 대체자다. 그게 과연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구유의 헬라어가 판니라고 했습니다. 판니. 그냥 이게 말장난 워드플레이지만 판이 바뀌어지는 것. 로마 황실이 모든 판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아니다. 저 낮고 천한 구유 판니에 누워있는 그 구주, 그게 판을 바꾸는 자리라는 겁니다. 실제 BC와 ID로 판이 세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모든 문화권이나 모든 것들의 판이 바뀌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도 그렇게 판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유와 로마 황실이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긴장감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겁니까? 성탄은 그런 겁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긴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판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구유는 단지 그냥 짐승들이 밥 먹는 여물통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하는 그런 무한한 우주처럼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마치 스페이스처럼. 광활한,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모든 걸 엎어버리는 그런 스페이스처럼 저는 그 조그만한 구유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얼마나 셌을까요? 내 직장에 가장 높이 있는 보스만 해도 세력이 센 건데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황실의 권력이 얼마나 입김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한한, 마치 스페이스 같은, 우주와 같은, 그게 저는 이 구유로 느껴졌습니다. 그 권세, 큰 권세를, 그 새로운 왕의 큰 권세를 선포하는 무한한 스페이스가, 무한한 우주가 이 구유와 같다는 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냐? 구주가 거기에 누워 있기 때문에, 구주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유는 어디일까요? 나의 구유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유가 어디인가요? 성탄은 화려한 황실이 아니라 이 구주가 누워있는 구유에서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구원을 펼쳐내는 무한한 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의 마음 구유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구주를 모시는 마치 구유와 같은 그런 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내 마음이 구유다. 예수가 여기 계시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구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지는 여기가 왜 구유의 의미를 갖냐? 그냥 아유 하찮고 취약점이 많은 그런 여물통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주가 누워있는 마치 광활한 원대한 무한한 한계가 없는 모든 판을 더 엎어버리는 그런 스페이스와 같은 구유라는 거죠. 두 번째, 구유는 구주를 찾게 해주는 시그널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스페이스. 첫 번째 S는 스페이스. 두 번째 시작하는 스펠링의 S는 시그널입니다. 마침 그 예수님 태어날 그 찰나, 그 언저리에 주변의 근처에서 들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주 소테르의 출산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그 베들레헴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사람이 마리아뿐이었을까요? 가서 찾으라 그랬거든요. 목자들 보고 천사가. 근데 뭘로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헤롯 왕은 그래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비슷한 시기에 나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문을 열어봐서 이 아기인지 저 아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누구나 비슷한 아이라는 시기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살해한 겁니다. 이 목자들도 가서 천사들이 찾으라고 그러는데 뭘로 찾습니까? 12절에 너희는 가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 될 거라는 거죠. 갓 태어난 아들을 눕힐 침대로 구유를 사용했던 엄마는 지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시에도 마리아가 유일했던 겁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그 마리아가 유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유는 구주를 만나게 하는 가장 유일한 시그널이 되었던 겁니다. 동방박사의 별이,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갔죠. 마찬가지로 목자들에게 구유는 동방박사의 별과 같은 거죠. 동방박사는 직업이 뭐였냐면 천문학자였습니다. 동방의 학자들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별을 관찰하면 자기 직업이죠. 발견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을 찾고 그 별을 따라서 구주를 만났습니다. 이 목자들의 직업은 가축을 돌보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구유는 직업용품과 같은 거죠. 그 직업용품과 같은 구유를 통해서 구주를 찾는 구유는 시그널이 되어준 거죠. 이 의미는 뭘까? 구주 예수를 만나고 찾게 해주는 그 신호, 시그널,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멀리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해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일상에서
내 평범한 일상에서, 그리고 내 직업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에서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그 시그널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내 일상에 구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부엌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게 티도 나지 않아요. 뭐 열심히 하는데도 티도 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은 그쪽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부엌에서 뭐 음식 만들고 치우고 하는 일들로 많은 시간을 수십 년 동안 우리 엄마들은 보내죠. 그 부엌에서 오늘 동방의 학자들이나 그들이 관찰했던 별이 시그널이었다면, 또 이 목자들의 직업 용품과 같은 이 구유를 통해 시그널 사용의 이 구주를 만났다면, 부엌에서 일하는 가정주부에겐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구유가 있을 수,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주를 만나게 하는 시그널이. 육아를 하는 사람들, 그 육아에서도 그 시그널, 구주를 찾게 하는 시그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심지어는 많은 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그 병상에서도 구주를 찾는, 구유나 별과 같은 그 구주를 찾게 하는 시그널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유일하지만 구유는 다양한 겁니다. 소테르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의 구주가, 너의 소테르가 무엇냐? 두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히든 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 나를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소테르는 뭘까? 나의 구주는 뭘까?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only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시대와 삶의 환경에 살고 있지만 누구나 구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유는 목자들에게 이 말 여물통, 이 가축의 여물통은, 구유는 목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친절이자 배려인 셈이죠. 찾게 해주는, 그게 없으면 못 찾는, 헤롯 왕처럼 헤매는, 꼭 예수를 찾게 만들어주는, 구주를 찾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유인 셈인 거죠. 그 구유는 목자들에게는 구주를 찾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친절과 배려는 우리의 마음을 약간만 오픈해도 우리 주변에 그 시그널은 언제든지 감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술궂게 그 구주를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자들은 보였잖아요. 목자들은 구유에 구주가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감지했습니다. 영적인 명민함이죠. 그런 1급 정보를 줬는데도 내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평범하게
다량의 시간이 오픈되어 있는 내 일상의 그 시그널을 그 방법으로 주신다는 게 성서의 대체적인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출산했던 현장에서 가장 멀리 있던 타국의 학자들, 동방의 학자들, 또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바로 옆에 있던 그 근접한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았던 첫 번째 유일한 두 그룹이었다고 하는, 증인 그룹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멀리 있는데도,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그 시그널을 통해 따라와서 예수를, 구주를, 소테르를 만났다는 겁니다. 거리가 상관없다는 거죠. 구주를 만나는 시그널을 감지하는 데는 어떤 학벌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뭐 목사만 특별하게 목사 더 시그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안에 갇혀 있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명민함을 가지고 내게 있는 삶의 자리 주변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게 성탄의 깊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간 근무를 하던 목자들에게도 드러냈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춰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저 자기 집에서는 형제들 쭉 줄 세워서 사무엘이 와서 어떤 게 사울을 이을 왕인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치다가 불려왔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들에서 갑자기 지금 호출당한 목자들은 그 구유라고 하는 단서, 구유라고 하는 그 시그널 덕분에 참 왕을, 새로운 왕을 찾아 경배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지만 구주는 유일하지만 구유는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구유를 찾게 하는 시그널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그 구주를 찾게 하는 구주가 계신 그 구유의 시그널이 오늘 이 설교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천사가 이번 성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진짜 나의 유일한 소테르, 구주를 찾게 하는 그 구유의 시그널을, 그 전파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 모두가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명민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유는 스토리텔링의 원재료입니다. 첫 번째가 스페이스, 구유가 스페이스 우주 같았다는 것. 두 번째가 시그널, 무언가를 가게 만드는 유일한 시그널 전파였다는 것. 세 번째가 스토리입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구유에 누인 구주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빨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줬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구주를 목격한 사실을, 이 이야기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들려줬습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1차 사명, 목자들의 1차 사명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겁니다. 그 구주 소테를 찾는 겁니다. 찾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2차 사명은 그 자기가 목격한 체험을 스토리텔링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17절 이후에 나온 마지막 부분이죠.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고, 이건 예수가 출산한 직후의 첫 번째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 기독교 역사상 예수가 출산한 직후의 첫 번째 증언, 이 이야기를 들었던 두 가지 그룹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역사는 이어져 가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이야기의 바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산모가 이 목자들 이야기에 결정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는 일찍이 두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갑자기 자기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수태고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듣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배가 불러오는 중에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 이 태중에 뛰놀고 있는 아기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내가 지금 왜 임신을 하게 됐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젊은 처녀에게 무언가의 믿음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그 출산한 직후에 지금 눈앞에 구유에 누워있는 자기가 낳은 그 아기가 세상의 참된 구주 소테르 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목자를 통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의심이나 불안, 두려움, 공포들을 물리치고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이 목자들 이야기에서 얻었겠죠. 그 성경은 마리아가 이 말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 간직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뭔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떨 때는 상당히 불안이나 또 두려움이나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만한 힘을 상실할 만한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힘을 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스토리들입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건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뭔가 스토리일 수도 있고, 내가 책을 통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친구를 통해 들을 수, 내 부모를 통해 오래전 그 부모님 품에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건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은 겁니다. 구유라고 하는 거는 단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장소에 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인 거죠. 구유는 새로운 왕이신 구주를 안고 있는 스페이스, 우주와 같았으며, 구유는 그 구주 예수를 찾게 만드는 시그널, 신호와도 같고, 구유는 그 구주, 새로운 왕을 이야기할 스토리와 같은 겁니다. 황제 인구조사에 구유에 누인 아기,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구유에 누인 그 아기는
그냥 그 센서스 인구조사에 한 사람 추가요 하고 그냥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목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구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도 그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이 목자들이 유일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들 라인으로만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구주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는 그 라인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구유에 누인 구주 이야기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출산의 현장을 넘어서죠. 목자들은 그리고 기독교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된 셈입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에 있던 황실에 있던 이 황제는 예수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 100년이 못 돼요.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아서 그 로마 황제의 후계자들은 예수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거에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껴서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00년이 못 되어서 그 후손인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참된 왕 소테르라고 하는 이 멈추지 않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3S 스페이스 시그널 스토리, 이걸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구주가 누워있는 그 구유, 그 구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자리가 있죠. 상징적인 세 가지의 자리입니다. 구유, 십자가, 빈 무덤. 이 구유는 성탄을 가리키고,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며, 빈 무덤은 부활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자리를 통해 기독교의 3대 명절, 가장 커다란 3대 명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유, 십자가, 무덤은 셋 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취약한 곳,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자리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참된 구주인 소테르, 그 예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자리에서 구주, 구유, 십자가, 무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구유인 겁니다. 내 마음이 구주 예수가 누워있는 마치 구유 스페이스처럼, 우주처럼 광활하고 한계가 없는 예수가 누워있는 그런 우리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반드시 찾게 하는 그 시그널, 구유의 시그널이 작동하는 내 마음이 그런 영적인 명민함을 가진 신호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구주에 누워있는 구유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채워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증인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참된 소테르,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